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내 육체에다가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육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죠.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겉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가 누구죠? 바로 마음인 나.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것을 거두게 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은 항상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왜죠?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사람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반대로 겉사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육신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미끄러진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가 무슨 큰 범죄가 아니라 내가 겉사람으로 쫓아가는 그 자체가 범죄이고 그걸 갖다가 미끄러졌다, 낭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신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열심히 하시다가 왜 육신을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습관대로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들은 신령하십니까? 신령한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나는 누구죠? 나는 마음이잖아요. 혼, 지정의를 가진 나. 이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육을 쫓아가면 육을 쫓아가는 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내가 육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겉사람을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너는 네 혼이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본마음에는 첫째 계명을 하면 아버지의 빚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정과 욕심을 가진 내가 육체를 멀리하고 내가 영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걸 갖다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보고서 고백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과 욕심의 마음이 육신을 쫓아가면서 겉사람을 쫓아가는 사단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것은 뭡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누구죠?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에서 막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은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죠?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적 존재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마다 겉사람, 속사람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항상 살던 대로 습관대로 겉사람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겉사람 속사람을 계속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모르면 나는 내 안에서 범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겉사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늘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겉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빚까지 받았으면서 나는 자꾸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바로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통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는 항상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가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롱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겉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죠. 그게 겉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비웃는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최고의 신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옆에 형제자매에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 미끄러진 자들을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자기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죄를 보기 위한 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 너는 자신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나는 어떤가? 욕설을 듣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떤가?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미끄러졌거든 그 자를 갖다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내가 같은 범죄인들끼리 어떻게 그 사람을 바로 잡습니까? 자기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옆에 형제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진짜 아버지 영 안에 신령한 영에 나는 속한 사람인가? 사탄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은 나는 육체와 더불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 같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여러분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건져내려고.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내가 빛으로 꽉 차 있으면 그때는 요동함이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끝없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본마음 자체는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항상 정과 욕심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을 활동하는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차 있으면 정과 욕심이라는 그 자체에도 빛이 꽉 차면은 이상이 없지만은 정과 욕심이 아직 빛이 없고 빛이 덜 찬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법이 뭐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성취하래요. 그동안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빛을 받았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속성을 발견할 때 내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무슨 짐을 질까요? 서로가 고통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는 너무 연약해. 그 사람에게 내가 빛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령한 너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영 자체를 가진 사람,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착해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영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겉사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지라. 그 사람하고 고통을 같이 지면 어떻게 되죠? 고통을 같이 지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을 하고 덤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아픈 그 심령을 내가 생명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해주고 안 되면 내가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을 서로 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법을 성취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나를 갖다가 등은 채찍으로 다 찢어놓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서 피가 줄줄 흐르는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고 했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빛이 없어서 저들이 악한 영을 몰라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왜? 내 몸에다가 채찍을 갖다가 나를 다 찢어놔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그때 나는 입 다물고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합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내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대항하고 싸우잖아요. 왜 그렇죠? 겉사람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매일같이 뭘 거둬요?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거두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내가 진짜 마음이 착한가? 온유한 심령은 내가 남한테 좀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묵사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가지고 영성을 하는 사람은 겉사람을 가지고 영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영성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자들에게 생명의 손길, 다시 말해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가느냐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지정의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겉사람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너 자신을 똑바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 빛이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본 마음의 빛을 통해서 빛을 준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항상 옆에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면 나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주기를 원합니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게 내 속사람으로 사는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끝없이 내 이웃을 빛으로 생명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끝까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주께서는 계속해서 수액을 빛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비록 열매가 작게 열릴지라도 계속 빛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진짜 겉사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인지 그것을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완성되어야지만 그게 1등 신부, 1등 왕비가 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첫째 계명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남한테 어떻게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해도
착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때서 완성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완성되어야지만 그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대화를 하세요. 어떻게? 빛으로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 육은 절대로 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혼, 지정의가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누구한테? 사탄 마귀한테. 선악과 중심으로 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부딪히면 남이 나를 핍박하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으면 꼭 이기고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속성은 주는 거예요. 두들겨 패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뭐든지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이 성경 어디를 봐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겉사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겉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심어도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 없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영성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속사람으로 사라져야지만은 그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겉사람을 가지고 내가 영성을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욕을 하고 내 입에서 더러운 욕을 쏟아내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인다 그러는 거요. 내가 진짜 되었습니까? 내가 진짜 되었으면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알 것 아니에요?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영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아니에요?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육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악한 영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산다면 근데 나는 내 육에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은근히 다 겁을 내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말씀만 들으면 뭐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육에서 새 영적 존재가 정확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도 않고서 내가 그냥 머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드러나니까 그걸 가지고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을 하면서 늘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게 점점 더 시간이 가다 보면 자기의 정과 욕심하고 육체를 사단에게 내준 바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준 바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휴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을 해봐요. 주께서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라 그랬지. 육체와 함께 사탄하고 정과 욕심이 사탄하고 하나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면 마귀한테 삼켜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죠? 늘 불평, 불만. 그게 왜 나옵니까? 내 정과 욕심의 바탕 안에서 악한 영들이 나를 갖다가 끄집어내거든요. 어디로? 육체의 세계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는데 이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뽑아 올려서 너는 내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몸에는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입에는 냄새가 풀풀 나고 머리는 기름때로 떡이 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끌어오다가 내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한 심령, 영에 속한 자는 깨끗한 자, 심령이 부드러운 자, 그만큼 착하다 이거예요. 내가 남한테 죄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누가요? 속사람이. 겉사람은 그거 안 따져요. 영성을 해도 내가 남을 내 손 안에 쥐고서 막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본마음에 빛을 주셨습니까? 그거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심령은 영이잖아요. 혼이 아니라 영. 그런데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혼이 그만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둠은 자꾸 더 물러가고 빛이 더 들어오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신부가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완전히 갈라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뭔지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나와. 그걸 갖다가 내 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말이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스스로 자기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입에서 남에 대해서 좋지 않는 얘기를 해. 그거를 진짜 보느냐 이거예요. 못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보면은 나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신령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고서 자꾸 찔러대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 내가 내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참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똥이 묻은 줄도 모르고 남에게 가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나무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시면서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나에게 드러나는 악한 영. 자랑할 것이 새 영적 존재가 여러분의 몸에서 드러나야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탄 마귀를 쑥 빼버리고 자기 육체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내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늘 속아서 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봐야지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입에서 악한 영이 풍겨 나오는 것도 못 봐.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살피라. 구분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새 영적 존재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는 사탄이, 내 지정의에서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지. 얘들을 육으로 몰아내면 머리에는 성령으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으로, 의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영의 세계에서 빛이 나를 지정의를 갖다가 장악을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새 영적 존재를 비로소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살피라.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옆에 사람에게 참견하지 말고 자기 것을 똑바로 보라는 말이에요. 내 것을 내가 똑바로 내가 봐야지 그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온유한 심령,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착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오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 나 하나님이 이 새 영적 존재가 여러분의 몸에서 드러나야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육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입 다물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시험을 받게 되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양처럼 당하고 치받치는 자가 돼야지 남을 공격하는 들이받는 염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염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소가 되면 내가 맨날 남을 들이받아요. 공격을 해요. 그러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남을 자꾸 공격하고 염손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사단에게 내준 바 되기 때문에 절대로 휴거가 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염소가 되지 마세요. 남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 붙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희생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남한테 굽신거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욕먹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백날 천날 심어도 썩는 것밖에 더 거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께서는 입 다물고 자기 일을 살피라. 네 몸에서 새 영적 존재가 드러날 때 그걸 갖다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짐이 뭡니까? 여러분의 짐이 뭡니까? 내가 신부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짐이에요. 그 짐은 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내가 신부로 뽑았기 때문에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체 따위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부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짐을 졌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딴 데로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스스로 고민을 하십니까?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영성이 안 됩니까? 내가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겉사람을 가지고 자꾸 사니까 거꾸로 살아가니까 영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겉사람 속사람을 자기 안에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걸어갈 때는 신부의 세계로 걸어갈 때는 여러분들의 육에서 사탄이 다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드러날 때 그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픔과 고통과 오겨싸움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육에서 악한 영들이 드러나요. 근데 나는 환난과 고통 그것이 싫어. 나는 그것이 죽어도 싫어. 그래서 신부의 길로 가는 것은 신부의 길은 여러분들이 좋던 싫던지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게 뭡니까? 선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성품. 성품 자체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보면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지 말고 저 사람이 설령 나를 정죄를 해도 실수를 해도 내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대하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공격해봤자 같이 죽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떨어지지 않고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사랑합니까? 내가 옆에 사람을 갖다가 저주를 해, 판단을 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옆에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남을 미워하면서 영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끝없이 열악한 상태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둘째 계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뤘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겉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속사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갖다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영성도 모르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도 하면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속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선한 상품을 가지라.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그래서 겸손을 겸비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의 심령 성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심령, 정말로 내가 착한 심령, 그런 심령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빛으로 착한 심령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선한 성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속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왜?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을 빛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속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가지고 계속 영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것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악을 갖다가 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니까. 성경 말씀을 하면은 그것을 비우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 겉사람으로 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는 겉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이 육과 더불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 육은 한마디로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결국에는 자꾸 멀리 가다 보면은 사탄이 와서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 바 됐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 바 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업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렇게 심게 되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썩을 육체는 육체 플러스 사탄이에요. 육체는 사탄의 집입니다. 어떻게 겉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냐고요.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혼, 그 혼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혼이 빛을 받게 되면은 그 혼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거는 겉사람. 근데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들은 절대 육체가 후패되지를 않아요. 삶이 잘 나갑니다. 잘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무시도 안 당하고 이렇게. 왜 육체가 후패하지 않을까요? 그건 사탄하고 사는데 사탄이 더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식구니까. 그는 벌써 마귀의 법에 걸려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끝없이 창고를 짓고 끝없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천국에는 관심도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머리. 이 머리만 가지고 나 천국 가야지, 나 휴거 돼야지, 나 1등 신부 돼야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것을 다 움켜쥐고서 나 올라가야지. 내가 세상 것을 다 움켜쥐고서 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처와 같은 사람입니다. 불탈 지옥을 탈출하는데 앞만 보고 뛰어야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롯의 처처럼 불타는 세상을 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닌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생각으로는 나 천국 가야 돼, 나 신부가 되어야 돼, 이런 자가 육체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없이 들으면서 말씀 들을 때 뭔가 조금 찔려. 근데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생명이잖아요. 빛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다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거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 하고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봤으니까. 그때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전부 다 낙심, 실망, 후회, 정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기를 보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뭡니까? 휴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면 여러분들의 속에서 뭐가 기어 올라와요? 자기의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이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이용해서 뭘 일으켜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갖다가 만홀히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 때 낙심하지 말라. 왜?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 들어가면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는 누굽니까? 내가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해서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삐져서 시험에 들어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조차 잊고 산다면 진짜 신랑이 오실 때 그런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바람난 신부가 신랑 오실 때 결혼식장에 혼인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비치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의 길로 가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아야 넘어지지 않고 신부의 길로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그 길로 안 가면 범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끄러진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끝없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속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겉사람은 그대로 후패하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이런 길을 여러분들이 거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이 짐을 나는 안 진다. 그러면 내가 주께 반항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했으면 여러분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자기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를 보기 싫어하면 짐을 지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 7배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도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짐, 신부의 길로 가려고 하면 내 육체가 썩어야 되잖아요. 육체가 십자가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싫으니까. 근데 그들이 나가서 잘 삽니까? 영적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반응이 날카롭잖아요. 영성하면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살 것인지. 신부의 길로 가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딴 길로 갈 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앞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기를 보지 않고 육체대로 계속 살다가 미끄러지든지 그거는 자유의지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저 지옥 저 인간의 육체를 정신으로 뜯어먹어라. 그러면 사탄은 그게 자기의 짐이에요. 사탄도 그게 사명이에요. 사탄도 짐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에서 붙어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이 세상 것을 움켜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자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도 역시 하나님께서 육에서 살으라는 그런 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짐을 주신 거예요. 신부의 길로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분의 짐이었던 거예요. 그분도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뭘 원하십니까? 너도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우리의 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정과 욕심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상대방이 아프면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질 때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좋다고 하질 않아요. 끝없이 핍박과 원망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사망이,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겉사람으로 살면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그게 내쳐 버리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리. 나한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야지만 내가 그때 새 영적 존재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제발 옆에 사람 보고서 네가 이러니 저러니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꼴도 못 보는 사람이 남을 참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은 뭐라 그랬어요? 신부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전체가 선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뭘로요?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속사람으로 내가 살아줘야지만 내가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게 돼요. 겉사람은 툭하면 잊어버려요. 자기는 관심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걸방을 조금 하고서 빛을 조금 받고서는 그때부터는 첫째 겸용도 잘 하지 않잖아요. 왜?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겉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걸 하겠어요. 안 나타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내가 속사람으로 해야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는 겉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 믿는 자, 여러분의 혼, 지정의를 가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겉을 가지고 첫째 계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걸방하고 나온 후에 그때부터는 징계 7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방에서 본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받고 나오면 갓 태어난 갓난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세상에 내보내지는 거예요. 가서 처절하게 어둠의 세상에서 쓴맛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이 속습니까? 안 속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자기를 봄으로 속사람으로 심을래요?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겉사람으로 심을래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심게 되면은 엄청난 낙심을 하게 돼요. 내가 자기를 보면서 속사람으로 심게 되면 절대 낙심을 안 해요. 그래서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날 때가 됨에 이루는 거예요. 너희를 최고의 신부로 거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육체로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